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하고 수고하셨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 그냥 죄인이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무엇을 줄고 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세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굳어져가지고 막 회개를 충분히 하고 싶은데 회개한다고 막 해도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회개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갈등이 있어요.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들은 제가 음성 듣고 싶어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성의 음성이나 환상 같은 거를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으시고 강고해도 안 주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라 할지라도 모든 종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방법으로 모든 이에게 들려주시는데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깨닫고 내 마음에 탁 걸리고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또 참 회개를 했을 때 내 회개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가는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회개를 했잖아요.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안 올라간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시원치 않고 뭐가 답답하고 흐리고 이런 느낌이 나면 안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갔으면 내가 용서가 안 된 거잖아요.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회개가 올라갔으면 내가 용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증거로 아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어떤 경우는 갑자기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고 속이 시원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밧줄에 묶여 있지 않았는데 밧줄에 묶였다가 풀린 그 자유함 뭐 그런 느낌이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몇 년 동안 안 했다가 오랜만에 목욕했을 때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기에서 감사함과 기쁨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양에 따라서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느끼면 하나님이 받으셨고 내가 지금 이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한 요거는 내가 용서가 됐구나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좀 굳어져고 이제 첫사랑을 회복을 못하고 있으니까 되게 그냥 아버지께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중인 걸로 보여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첫사랑 회복하고 있는 중인 걸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첫사랑 회복하려고 또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셔서 네네네. 이제 나도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만을 위해서 그런 금식을 한번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근데 그 마음을 받으셨는데 벌써 그 마음을 벌써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할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벌써 받으셨어요. 네, 그 마음. 그리고 또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이제 큰아들은 그렇게 그 중고등부 막 회장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거기 가서 데모하고 막 그러고 예수님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아직도 안 돌아와요. 기도하십시오. 계속 하고 있죠. 끝날까지 하십시오. 우리 권사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십시오. 그거는 그래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고,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완전하게 신실하게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 영상을 많이 듣고 내가 이제 철저히 이제 늙어서 뭐 하나 일도 없지만 죽는 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살려고. 근데 혹시 제 영상에서 첫 열매 뭐 예수님 공중 강림 때 다 됐다 이런 거 들으신 거 기억나세요? 들었어요. 그럼 믿으세요? 믿고 또 정말 깨어있고 정신 차려갔다가 막 결심하고 그래요. 선교사님 영상 듣고. 근데 내가 교만하면 내가 준비가 됐어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 뒤처진 자 같은데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결혼식하고 신부가 되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가 됐어도 자만하면 안 되고 오만하면 안 되고 그렇죠. 교만하면 그냥 다 엎어져요. 네. 그래서 그거 명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은 지금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건 첫 열매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아이고, 너무 저는 그런 것 귀여우시다. 때문에 막 그 선교사님 영상 들으면 나는 죄인이고 진짜 죄인으로 산 것밖에 없고 저도 너무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그런 고통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선교사님 너무 존경하고 좋아가지고 저는 존경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랑만 그렇죠. 해주세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저도 마음으로. 저도 죄져요. 저도 잘못해요. 들어서 알아요. 저도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회개 좀 충만히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첫사랑이 딱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만 회복되면은. 그리고 우리 둘째는 이제 뭐 장립 집사인데 걔도 막 혈기 있고 교만하고 그래서 막 그런 걸 아버지 만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 기도 가운데서 불태워 주셔서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지금 약속하세요. 너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할 거야. 걱정 마. 그런데 내 시간대에 내가 역사할 거야. 아버지가 그러세요. 그것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시고 뭐 금식기도 작전기도 벌써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그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걸로 오늘 충분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수고하셨어요. 선교사님 뭐 또 드시고 그랬어요. 아까 어떤 분이 저렇게 해갖고 왔던데. 네. 그 정신도 못 드시고 막 고통받으시겠는데. 난 선교사님께서 나도 막 나름대로 기도 영육이 강건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계속.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 기도하고 첫날 올라갔는데. 네. 첫날 안 오시길 너무 잘하셨어요. 첫날에 오시는 분들이 막 4시간 넘게 기다리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많이 오셔서 상담하는 사람은 저 하나고 와서 기다리시는 분은 수십 명이고 하니까 근데 여기 와서 모든 분들이 많은 시간을 저하고 얘기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다음 분이 한없이 기다리게 되고 제가 딱 한 명만 상담하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유튜브로 뵙고 직접 이렇게 나오시고 네. 하니까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좀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서 네. 딜레마에 많이 빠지고 네. 또 남자다 보니까 사업도 하다 보니까 네. 또 외국에 뭐 이렇게 장기간 체류도 하게 되고 그러면 자꾸 아버지 앞에서 조금 하나님은 깜빡깜빡하죠. 또 죄짓고 또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내 영적 뭐 영혼이 피폐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좀 자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저 영적 상태하고 신앙 상태가 내가 제대로 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건 우리 집사님 직분이 보세요. 집사입니다. 집사님이 이 마음 심령에서 하나님 사랑을 맛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세요?
알고 계세요.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집사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건지는 아닌지는 안 보여주셔서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서 알고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영적 상태는 우리 집사님이 깨달은 그대로예요. 그 뭐라 그럴까 그 지푸라기 물기 하나 없이 빼짝 그 수분도 없고 영양분도 없이 그냥 빼짝 지푸라기 같은 그런 상태로 보여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지금 왔으면 됐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이제는 이거 핑계 저거 핑계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나가고 붙들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마땅히 살아야 될, 지켜야 될, 행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등한시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나태하지 말래요. 지금까지는 세상 삶, 육신의 삶을 너무 바쁘게 사셨는데 그냥 바쁘게 사신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다니신 걸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하고 같이 천국을 향해 이 한 길을 구원의 이 길 위에 같이 뛰어가자 그러세요. 저도 이제 그 길을 제가 찾고 싶어서 방향을 사실 오늘 다시 왔거든요. 네네. 만약 이제 저는 사실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걸 내 질문을 내 자신한테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좀 이렇게 좀 기대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또 많은 위로를 받고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다른 분들이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좀 사명을 받았다고 네. 뭐 제자 심화 교육도 좀 받아보라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저는 그런 제목도 아니고 성격성도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방향을 못 잡을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그걸 설명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똑같은 뜻이 확고한 뜻이 있고 그 확고한 뜻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그 명령이 뜻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원수의 나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바쳐서 생명의 그 보혈을 뿌려준 그거를 더럽히지 않고 헛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을 그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삶 사는 가운데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은혜를 끼쳐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이렇게 그런 삶을 목숨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허락한 뜻이고 명령이라고 하세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거를 생각조차 못하고 그걸 알아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그게 문제이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본인도 전도 못하고 이웃을 전도하기는커녕 실족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만 많은 이들이 지금 현재 살아 있어서 마귀가 박장대소하고 손뼉치고 즐거워하고 웃고 매일 파티 여는 거를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일남일녀인데 네. 딸하고 관계가 너무 지금 안 좋아요, 제가요. 네네. 딸을 내가 교회를 좀 다니면 어떻겠냐 그렇게 했었더니 네. 얘가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집안이 제가 이남 사녀인데 제 남동생이 스님이세요. 아니 참 집안의 영적 전쟁 중인데 근데 막내 딸은 삼촌을 닮았는가 봐. 그래서
나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욕을 하면서 자기가 나는 뭐 스님이 절이 불교가 좋다고 하면서 거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저하고 관계가. 왜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더 힘들게 하잖아요. 네. 더 이렇게 행패 부리고.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큰 마켓에서 그 앞에 프런트에서 매니저 하는데 바로 옆에가 교회예요. 네. 교회인데 옆에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서 봉지도 이렇게 혹시 자상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막 내놓으라고 하고 내 물건 내놓으식 하고 물건을 안 깎아주고 하니까 교회에서 데모를 했어요. 저 마켓까지 말자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거기 왔을 때 당신네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당신네들이 이러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냐. 오는 거 막고 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제가 22살 땐가. 근데 실제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많아요.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경쟁도 많고. 그래서 은혜를 못 끼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반드시 심판대에 다 갚으신대요.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이 벌로 갚으시고 하나님께 합당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 자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으신대요. 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럼 딸하고 관계가 아버지께서 딸하고 관계 회복되는 것까지는 안 보여주시는데 반드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 그러세요. 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스무스무 이렇게 우리 집사님을 공격해 오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하실 때는 전쟁이에요. 전쟁이니까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시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좀 투자를 받아 사업을 했어요. 네네. 그 문제가 꼬여가지고 네. 그 문제가 꼬여가면서 이렇게 소송 문제가 걸리면서 지금 학원인들까지 방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엉켜가지고 지금 뭐 주거 문제, 사업 문제, 또 부채 문제, 재판 문제 해가지고 꼬여가지고 지금 사실 제가 3일 초과 영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제가 그거를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맡기고 기도하는데 회개하면서 하시래요. 왜냐면은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신 게 아니고 세상 방법으로 그때는 그랬어요. 세상 방법으로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못마땅하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죄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요술쟁이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뭐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이 싹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데 방망이로 사용하세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환란이 여전히 나한테 있고요. 아버지께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환란 이만큼을 이렇게 줄여주신다든지 그렇게는 역사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걷어주시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 뜻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내가 다 당하게 하세요. 왜냐면 그거를 내가 당해야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고 그걸로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은 힘들어도 그거를 허락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겸손한 자리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내려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 안 치워주세요. 그게 비록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늘 울어도 안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거는 나를 두드리는 방망이로 사용하시고 어떤 거는 나를 지혜롭게 하는 걸로 쓰시기도 하시니까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래요. 근데 회개하시면서 하시래요. 아멘. 반드시. 그리고 앞으로는 손해 보더라도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내 경험이 아니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확실한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가라 그러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길로. 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래요. 예. 이건 이제 하는 좀 제가 꿈을 그렇게 많이 꿔요. 네. 근데 그 꿈이 아버지께서 어떤 건 가르쳐 주시는 거 있고 어떤 건 개꿈이고 그렇다 그러세요. 네. 막 제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같은 것도 네. 꾸고, 막 바다 위를 날아다니고, 또 바다 위를 걸어다니고, 또 막 하늘을 보니까 우주가 별 무리들이 막 움직이면서 그 일정한 또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꿈들을 꾸는데 사람들한테 말을 해보면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냐고 그래요. 바다는 하나님이 꿈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시자고 하는 거는 바다는 세상이에요. 세상이고 바닷물이 뭐 바다나 물이나 이런 수영장 이런 거는 세상을 뜻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세상을 뜻하는 거고요. 내가 물에 빠져 있을 때 그 물 상태가 어떤 죄 이런 걸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가 하늘을 나른다는 거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잘 되고 승리하는 그런 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개꿈도 그렇게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그렇게 꾸시는데, 그거가 하나님이 주셨다 개꿈이다 이렇게는 저한테 지금 말씀을 안 주시네요. 오늘 내가 제가 지금 요즘에 네. 기도를 하면서 네. 제가 영적 상태를 있지 않습니까? 내 영은 저는 뭐 어쨌든 내 영이 죽어있나 잠자고 있나 살아있나 저는 그것도 조차 지금 좀 의심스럽고 그런 경우 가끔가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이 영이 죽어있다 잠자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때가 계시더라고요. 네. 거의 다 들었어요. 우리 그 마른 지푸라기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영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아버지는 없는 데서 있는 걸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말씀을 붙들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지혜로 역사를 하시지만, 내가 또 다시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과 짝하고 살면 모든 거 멈추시고 가만히 계시에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막 처음에 다녔었을 때요. 네. 그때 에스겔서도 몰랐을 때 에스겔서 36장을 딱 말씀하시더라고. 교회에 들어간 입구에서 찾아보면 에스겔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고 나는 그게 내 심령 속에 들린 말인데 그것이 에스겔서 그거 무슨 마른 뼈.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너 명령해. 그래서 뼈들이 살아나고. 네, 명령하니까 쫙. 나중에 군사로 하나님 군사로 우리 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군사로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갑자기 그 36장을 저한테 주시길래 제가 찾아보니까 자 그런 있어요. 처음에 교회 막 처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근데 아버지가 그때 그거 주신 거는 그 마른 뼈들이 우리 집사님이래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대언해서 했을 때 그 뼈들이 다 자기 짝 찾아갖고 일어나고 살이 붙고 힘줄이 내고 사는 호흡.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시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이제 근데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품에서 쭉 사셨어야죠. 그거를 아버지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셔서 확고한 약속을 해주셔도 그걸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어요. 나한테 달린 거죠. 제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런 좀 제가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어디로 나 인도하신지 그걸 알면 이렇게 좀 가는데 전혀 그런 무지 상태가. 그거는 아버지 앞에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분별이 더 해져요. 아버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깨달음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 입을 통해서 해주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다 응답해 주시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만큼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가 얼마큼인가, 내 전부 100%를 100% 주님께 내가 드리고 맡겼나, 거기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집사님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있고 통하는 삶을 사시길 원하시잖아요. 그것도 애타게 지금 기도원에 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함정이 있어요. 마귀가 준 함정에 다 걸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나 이만큼 엄청 했는데 왜 몇 년 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다른 사람도 응답을 받고 그러는데 못 받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려요. 응답. 하나님께서 무슨 똑같은 거를 강구해도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도 분량이 틀려요. 내가 똑같이 이 사람하고 똑같은 A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이 사람은 기도 분량이 이만큼이고 이 사람은 기도 분량이 요만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랜덤으로 막 하나님 기본으로 정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놓고 한 달을 기도했어요. 그럼 한 달 열심히 나는 기도하느라고 했는데 한 달을 매일 기도한 게 다 이 기도 분량에 합당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합당해서 올라간 것들만 이 기도 분량 바구니에 들어가는 거고, 합당치 않은 거, 그 순간에 내가 교만함으로, 불평으로, 감사하지 않음으로, 욕심에 미련한가, 욕심 이런 게 막 다 섞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마음은 딴 데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기도해도 이 기도 분량 바구니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후지부지 그 담배 피면 연기 공중에 피십십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요. 근데 내 기도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그거는 나한테 달려있어요. 시간을 압축시키는지 길게 하는지 나한테 달려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나가서 뭘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언제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마귀가 틈 안 타요. 언제 일카 붙들고 나가서 기도하면 그걸 갖고 이 속을 자꾸 뒤집어놔요. 생각을 마귀가. 그렇죠. 또안 되면 또 낙담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네, 또 맞아요. 포기하고, 에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난 사랑 안 하네. 내가 이 싫은 생활 해야 되나 막 그런 자기감도. 그렇죠. 들고. 나한테 이렇게 관심 없는데 내가 이거 굳이 해야 되나? 근데요, 그게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 거짓 영들을. 그리고 죽으나 사나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도 신실하게 붙들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는 내가 기도한 거 그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로, 나한테 좋은 걸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으로. 나는 A를 구했는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나한테는 지금 B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B를 주세요. A 안 주시고, A는 아버지가 보관해 두셨다가 A가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나를 알고 판단하는 건 엉망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알고요, 마귀도 나를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목숨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으로 구하는 자 받기를 바라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승리하실 때. 이제는 그 건불 같이 생긴 거에 자꾸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서 뼈다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리고 살 껍질이 입히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고 구원하고 일하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함 받고 세상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하다 보면 나는 당연히 그
지푸라기가 온전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 모습을 찾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면.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알곡이 되는 거고 알곡이 돼야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갈 때만 누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것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무나 못 누리잖아요. 왕자가 돼야 왕자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는 거지. 평민은 왕자 거를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잖아요. 왕자가 돼야 왕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권위와 모든 풍성한 걸 누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왕자의 신분을 찾으십시오. 먼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죠. 네, 하십시오.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한다고 해왔지만은 내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어떠한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네. 우리 장로님은 때가 돼서 네. 이 삶이 끝나면 아버지 앞에 올라가십니다. 아버지 앞에 올라가시는 거 보여주세요. 예. 근데 우리 권사님도 올라가세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올라가시는 거 보여주시고 우리 장로님은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좀 고지식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셨는데 고지식하게 믿음 생활 하신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지식하게 한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고지식한 거는 나쁘게 사용하면 나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지식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음 생활에서 이물질을 안 섞어요. 그렇죠. 혼합을 안 해요. 근데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못 하나님 앞에 지혜를 엉뚱하게 거꾸로 사용하면 막 이것저것 세상 거 다 섞어서 좋은 게 좋은 거, 뭐 사람들 편하는 게 좋은 거 이렇게 하는데 고지식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생활에서 그걸 잘 사용하면 혼합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거 토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 혼합이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섞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고지식하게 믿음 생활하셔서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고 부딪힌 부분도 있은 걸로 보여주시고 삶 속에도 고지식한 부분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서 덜커덩 그리는 삶을 사셨고 믿음 생활도 덜커덩 이렇게 하셨는데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좀 삶이 덜 힘드셨겠다. 그렇지는 않아요. 있고 없는 거하고는 조금 뭐 별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사람이 사는 과정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쵸. 근데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자녀 교육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또 나의 그 어떤 성향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두 분이 좋으세요. 보기 좋으세요. 선교사님이 네. 우리 토요일 날 네. 그 기도 모임 갔잖아요. 네네. 한국 날짜로 토요일이죠. 한 번은 우리 네. 집사람이 네. 상담하면 하셨어요? 상담하면 어떻게- 전화로 어떻게 하다가 딱 눌러가지고 직통으로 연결이 됐어요. 선교사님하고. 네. 근데 그때 길게 얘기를 못했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네. 우리 집 현관에 그 거실에 책상 뭐 이렇게 하나가 있고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앞에도 주님이 계시고 뒤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요? 언제 저는 기억이 그래요? 이제 좋은 여러 말. 작년 7월에요. 엄청 와 그런 와 주님이 그러신다면서 이런 집은 조금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에 있다가 저도 이제 따로따로 듣고 있었거든요. 방해하고. 저는 거실에서 항상 네. 뻔히 옆에 있으면 막 지지직 하잖아요. 예, 그래서 듣고 있다가는 얼른 나왔죠. 나와가지고는 제가 다시 전화를 받아가지고 네.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그때 짧게 혹시 상담 받으셨어요? 네, 상담을 받은 뭐 들으셨어요? 내용이 없고 그렇게 좋은 말만 해주셔가지고 그냥 웃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 뭐라 하셨냐면 저희 남편이 저하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상담하는 중에요. 저희 남편이 이제 이렇게 받으니까 전화 받으시니까 되게 부드러운 분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자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셨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상을 펴놓고 항상 집에서 거실에서 제가 이제 찬양하고 또 이제 성경 보고 이러니까 그 앞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참 답답했거든요. 한 번도 주님을 뵌 적도 없고 이제 아버지께서 너 매일 나 만나잖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말씀 읽을 때 네. 기도할 때 그게 만나는 거라 그래서 네. 너 나 매일 보잖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직접 그거를 못 느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도 저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래요. 보게 해주신다고. 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보게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으로 일단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기도해 보래요. 근데 기도를 하면? 포기하지 말고 기간 정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시래.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언제 나타나실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그거를 실제 느끼게 어떤 모양으로 허락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기도해 보시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씩 느끼는 거는 등이 따뜻하고 주님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간혹 받았거든요. 그 따뜻한 거는 네. 그 아버지께서 저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간단하게 성령님께서 두르고 계시는 망토. 예. 망토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건데 지금도 있어요. 그때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그런 걸 간혹 느끼는데 주님을 그것도 아버지예요. 아이고 참 너무 귀여우시다. 그게 주님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체험이 별로 없어요. 네. 실제적인 어떤 그런 그 체험이 없어가지고 그게 항상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이제 자기는 체험도 없고 이렇게 꾸준히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네. 너무 예를 들자면은 뭐 뜨뜻미지근하 하다고 표현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네.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것, 즉 온유한 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께 그날 극성맞은 거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네요. 이러셔서요. 그 말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같아서가 아니에요. 받았어요. 같아서요. 그러면 그게 확실치 않은 거잖아요. 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네. 잊고 그 성령의 불망토에다 하나님의 사랑을 덮쳐서 두르고 계신 분이 같아서요. 그러면 안 되십니다. 말 아멘. 바꾸세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말씀하시면서 네. 남편이 아내가 믿음이 좋네요. 남편이 조금 그런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아내분이 믿음이 남편보다 더 좋다는 소리 그렇게 들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남편이 열심히 해서 따라가면 되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는 말이 네. 첫사랑을 제가 딱 물어봤어요. 네. 첫사랑을 좀 회복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게
응, 물어보니까 선교사님께서 네.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뭐 말하자면 믿음 차원이 있는데 그걸 뭘 물어보냐 하면서 서로 근데 오늘요, 아버지께서 특별히 주실 말씀 없으세요? 없다고요? 네.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아까 제가 네. 아버지가 주신 게 다예요. 두 분이 예쁘세요. 아니 아버지가 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쁘세요. 예쁜 건 아름다우세요. 그냥 지금 상태로, 가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그 믿음 상태는 거의 두 분이 비등비등 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차분하게 소리 소문 없이 표시 안 내고 조용하게 오른팔이 하는 거 왼팔이 모르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와이프가 더 크세요. 그게 또 제가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와이프가 더 크시고, 그러니까는 정확히 보여주시면 와이프는 여기서 저기까지 가면 가는지 안 가는지 아무도 모르게 가는데 우리 남편분은 덜커동 소리 옆에서 가는 거를 옆에서 알 수 있게 덜커동 가는 그 삶의 스타일이 그 평상시의 삶이 모습이 성품이 그런 거 보여주시는데 가는 게 조금 여기는 소리가 표시가 나서 옆에 사람이 저 사람 지나가네 보이고 우리 와이프는 지나가는지 모르는지 옆에 사람이 모르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삶의 상태가 성격이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 장로님이 좀 가는 거 옆에 사람이 지나가네 표시가 나도록 지나가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둘이 상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 상태로 가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요대로 나 앞에 달려오길 원한다 그렇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거 잊지 말래요. 그리고 뭔가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없을 때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해 주는 거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를 보람되게 하신대요. 아버지께서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무슨 역사 없는데 믿는 그 믿음이 보이는 거 있고 뭐 잡히는 거 있어서 믿는 그 믿음보다 몇 배로 더 뜨겁대요. 더 진실하대요. 더 크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명심하시고요.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래요. 그렇게 하시래요. 왜냐면 저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크기를 보여주셨는데 검정콩 하나더라고요. 딱. 검정콩 크기 딱 하나만큼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크기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검정콩 하나만 더 주세요. 지금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래요. 저 자신도 크다고 그랬는데 검정콩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니 검정콩 딱 하나여갖고 1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1년 후에도 여전히 검정콩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하고 염치 없고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아버지 검정콩 하나 더 주세요. 그 기도 하고 있어요. 저는 믿음에 욕심이 좀 있거든요. 네. 더 성경에 주신 말씀도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에 더 힘을 기울이고 더 욕심을 내보래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심령이니까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키워주실 거고 키워주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는 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누리게 되고 더 맛보게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럴수록 본인의 마음이 평강이 더 많아지고 기쁨이 더 커지고 그러고 또 그럴수록 마귀들이 더 못 덤빈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세요. 두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성품대로 하나님을 섬겨 왔기 때문에 사단 마귀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쉽사리 공격 못 하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말씀에서 기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탄탄한 담, 벽, 지붕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웬만한 마귀가 와서 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영의 세계가 더 현실적이고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저는 저만 봐서 죄송한데 이 육신의 생각, 육신에는 삶은 거품처럼 사라질 거지만 영의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더 뚜렷하고 육에서 뭐 할 때 영의 세계에서 더 몇 배로 더 이게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지금까지 소망 가운데 참 정말 추구한다고 하면서 믿어왔는데 마음에 차는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버지 앞에 쫄르세요. 예. 그래서 쫄르십시오. 체험은 여러 가지 했는데 아버지께서 예. 보여주시는 건 좀 진득하래요. 우리 와이프는 진득한데 그거 비해서 우리 남편분은 좀 진득함이 조금 약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좀 진득하고 느긋해 보시래요. 그게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면 더 차분함으로 아버지가 성품을 만들어 주시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편안함이 더 누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가 더 부어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구해 보시래요. 아까 온유 말씀하셨는데 저도 팔복 중에 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자 복이 있다고 하면서 두 번째로 또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요거 네 가지 가지고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 의는 예수님이에요. 네.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버지께서 네 가지만 갖고 기도하지 말고 8가지 다 갖고 기도하시래요. 그 후에는 차원이 높기 때문에 아니 다 하시래요. 본인한테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거니까 그건 네 소관이 아니니까 네가 해야 할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8가지 놓고 다 기도해 그러세요. 처음부터 네. 주님은 저한테 처음에는 이제 살려달라고 그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만 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너 기도가 틀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네. 그러면서 질그릇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네.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기도를 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 거 구하진 않았어요.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너무 벅차가지고.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어느 때 이제 한 5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렇고 그런 10년 가운데 네. 말씀을 또 주셨는데 네. 너는 내 속에 있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 아멘. 그 아버지가 네가 문 열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따로 별개로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체로 보세요. 당신 자체로 보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버지께서. 뭐 일하려고 하면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라. 그쵸, 그런 맞아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그래서 세상 거는 바라보질 않아요. 네, 우리 호흡이 코에 있어요. 그리고 호흡이 코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못 누려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도 자고 어제도 일어났으니까 오늘도 일어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24시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눈이 떠지고 보여지게 하는 거, 이 손가락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속의 모든 신경과 힘줄들이 이 머리에서부터 이 내가 명령해야 이게 되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발도 들었다 놓고,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시면 오늘 위 움직이지 않게 허락하면 위가 작동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들조차 그거를 늘 깜빡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는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단도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사단도 역사를 하는데, 그럴 경우는 하나님이 그거를 그 사람을 고치는 방망이 혹은 목욕 이렇게 다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요. 감사 더 많이 하시고. 제가 앞으로 네. 뭘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향한 뜻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늘 기도 가운데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는 지금 이대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지킬 때, 본인이 하나님의 왕자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왕자의 모습에서 이렇게 그 더럽히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그 신분을 지키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아내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거래요. 그리고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고, 그거를 아버지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고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그대로 나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특별한 계획은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걸 내가 마음의 염두를 두고 여쭤보는 건요, 예전에 초신자 한 5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어요. 네. 그 병원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환자도 치유하고 이제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화 통화가 됐을 때 성교사님 제 그 첫사랑을 그때 그런 마음으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럼 신의 은사 네.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용을 안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그 관계를 내가 지금은 모르고요. 식었어요. 그렇죠. 식은 네. 거 보이네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네 건강이 먼저다 나한텐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네.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쓰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23분 했는데요. 다른 분 빨리빨리 해야. 저에게는 주시는 말씀 없으세요? 네, 아까 주시는 말씀이 다예요. 너무 네. 짧으네요. 23분이에요. 근데 많네. 1시간 해드리고 싶은데 늦게 오시는 분들은 4시간씩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한테 막 원망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 많이 해주고 왜 나는 5분밖에 안 해주냐. 근데 5분이야. 어떤 사람은 저 5분밖에 안 했는데 근데 뭐 30분 했는데도 5분밖에 안 했대요. 주님의 일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좀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그냥 그게 안 차가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갈급해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저도 이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 돼요. 네네,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실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아버지가 쓰시니까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저 어떻게 하고 근데 아버지께서 매일 2시간씩 하거든요. 아버지께서 너는 설치지 마 그러세요. 아니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긋하게 있으라 시간은. 기도는 아버지가 받으시는 게 먼저고 시간은 두 번째예요. 2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년에도 뵀었는데. 작년에도 상담하러 오셨었어요? 그러세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작년에도 많이 혼났어요? 부족한 거 말씀해 주시고 네. 좀 천일매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네. 그거
그것 아, 작년에는 준비 안 됐다 그랬어요? 좀 부족한 부분도 네.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작년에 천년매 준비 안 됐고 부족한 점을 들으셨으면 그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좀 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네.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나가려고 하는데도 그게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가는 게 제가 육신을 그 직장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핑계거리가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충분한 기도 시간을 확보하거나 그렇게가 안 되니까 네.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가 제대로 다 됐을지 그런 것도 그렇고 노력하는 거 아버지가 받고 계세요. 노력하는 거는 받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좀 더 분발하라 그러세요. 기도는 꼭 어디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 아버지가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도 이 심령의 중심이 틀렸으면 안 받으세요. 마귀가 옆에서 박수치지. 근데 기도는 일을 하시면 출근하는 뭐 운전을 한다든지 전철을 타는 그 기간에도 기도하실 수 있고, 그쵸? 음식하는 집에 와 퇴근길에 기도하시고, 점심 먹으면서 기도하시고, 음식하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기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한 번에 금방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훈련을 저는 엄청 많이 해갖고 어디를 가나 항상 기도가 막 나오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훈련을 해갖고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계속 돼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게 습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교만함 먹으니까요 어느 순간에 나도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훈련을 해서 내 거가 되고 잘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못 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 창조하실 때 하기 전부터 우리가 보호하는 전지전능한 신의 보호함 속에서 있어야 안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끔 만드셨고, 뭐라 그러나 탯줄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과 우리하고 보이지 않는 그 탯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탯줄을 건강하게 관리해서 그 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오는 게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별개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 내가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거를 내가 훈련이 돼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습관처럼 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대신 습관적으로 할 때는 내가 마음의 중심을 더 지켜야 돼요. 그쵸?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행동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기도도 시간이 먼저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알고 기도를 먼저 5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는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껍데기 기도하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알고 기도를 하는데 5분 하는 사람보다는 10분 하는 사람이 더 좋고 20분 하는 사람이 더 좋겠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기도 쉬지 말고 하라 그러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할 때 도우시기로 확신하시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하면서도 기도하시면 되고요. 아직 자아가 다 내려놓지 않았다고 그러셔가지고 자아는요, 갈 때까지 자아하고 싸워야 돼요. 갈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성품과 자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게 5가지가 있으면 매일매일 싸우다 보면 어떤 거는 좀 쉽게 빨리 버려지고 승리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막 악착같이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오늘 죽었다고 내일도 죽는 게 아니고요. 내 자아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아침에 죽여서 내가 승리했다고 그래서 오후까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영으로 충만의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만이 얻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아버지께서 노력하시는 거는 보여주시는데 금방금방 좌절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금방금방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잘 안 되는 본인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데, 대신 그거를 내가 더 아버지 앞에 노력 안 하는 그 핑계로 붙들지 마시고 이해를 하되 성령을 의지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한 발짝이 힘들면 반 발짝 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도 나한테 완벽을 바라시는 게 아니고 막 2발짝 3발짝 나가는 거 원하시지도 않으세요. 내가 반 발짝밖에 못 나가시면 그만큼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세요. 포기 안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얘야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너는 면류관을 받고 쓸 수 있어.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열매로 될 거예요. 지금 보여주세요.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힘든 게 정상이고요. 그거 감사하십시오. 영생을 얻는 건데 어떻게 쉽겠어요. 그쵸?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특히 죄 가운데에서 죄하고 짝짝꿍하고 죄가 너무 좋아서 살아온 삶인데, 그쵸?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님이 돕고 함께 해도 힘든 길이고, 이 힘든 거를 내가 겪기를 원하세요. 그건 나를 위해서, 나를 더 튼튼하고 탄탄하게 기르기 위해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힘든 거 다 부모가 해주면 그 자식 커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식 돼요. 연약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고 돌보세요. 회개는 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회개도 아버지께서 잘 받고 계세요. 회개 진짜 잘 받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세요, 회개. 가족들, 저도 그런데 특히 친정가족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남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그거는 부담감 갖지 마시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내 가족이든 남편이든 이웃이든 어떤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진실하니까 그 마음 갖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를 할 수 있게 허락받은 거니까 선물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하나님이 올라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그리고 상급을 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상급이고 선물이니까 그거를 부담감 갖게 하지 마시고요. 간절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만 하세요. 믿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이 죽었으면,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누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아버지는 그걸 원하세요. 부정적인 포커스는 마귀 짓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틈새만 보면 안 놓쳐. 왜냐면은 틈새가 1초 동안 열려졌다가 닫아질 경우는 딱 보면 본 사이에 열려졌다가 돌릴 때 닫아져 버리면 마귀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마귀 한눈 안 팔아요. 나 공격하려고. 그런 거는 마귀한테 배워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실 또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자부심을 가지시래요. 담대하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담대하시래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 자부심을 가져라 그러시네요. 힘내십시오. 네. 다른 질문 있으세요? 본인에 대해서. 왜냐면 여기 오시지 않는 분은 제가 좀 조심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제대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네. 실천하도록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첫 열매가 준비되고 완성이 되는 그 미래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으니까 아버지는 부족한 내 모습 지금 보시는 게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 싶고 나를 만들고 싶은 그거를 벌써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내 현재 모습으로 보시니까 우리 집사님도 거길 바라보세요. 네.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가기가 더 쉬워요.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네, 됐습니다. 시작하셔도 돼요.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네네. 오래 했거든요. 네. 결혼하고부터 본격적으로 네. 지금까지 다녀왔는데 네. 제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지. 혹시 최근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모습이 어떻다라고 혹시 깨달은 거나 뭐 있으세요? 그런 거? 글쎄 그런 걸 잘 가름이 안 돼요 저는. 네. 그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어떠한 심정으로 나가서 하고 계세요? 기도 제가 말씀은 참 좋아하고요. 네네. 기도는 조금 있죠. 기도문이 좀 안 열린 것 같아서. 네. 그게 말씀은 좋아하시면 말씀은 많이 먹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말씀은 그 전에 많이 못 먹고 듣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네. 좀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열려요? 네네. 어떤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앙 욕심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믿어지는. 네네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고 믿는 믿음보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무슨 이적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이런 거 안 보고 없어도.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네네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니 여기 속에서. 이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코끼리 전제를 와야 되는데 코끼리 부분만 봐가지고 기도를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이걸 달라 그래도 아버지가 보실 때는 내가 이게 필요한 거지 아버지가 다 아시고 주고 싶어 하시고
원하는 우리, 받는 우리보다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크세요. 크시고 주려고 준비해 놓으셨어도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진 기다리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과 뜻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철들어가는 갈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는 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나를 키우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서 힘들게 얻었을 때에 그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힘들게 고생해서 얻은 거는 귀하게 여기는데 쉽게 얻은 거는 우리 인간들이 교만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귀하게 안 여기서 오래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셔도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해도 하루아침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기도에 그 합당한 분량을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그런 동안에 우리를 키우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우리 필요한 거 아버지가 아신다고 팍팍 줘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히 잃어버려요.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할 도리는 기도예요. 내가 할 도리를 해서 그럴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고, 힘들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힘들게 얻을 때 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거를 우리가 길게 누려요. 우리는 하도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깊은 큰 은혜도 또 금방 잃어버리고, 요만큼 받은 은혜는 또 빨리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이 우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돼가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는 그걸 나중에 깨달아서 요즘에는 구하라, 뭐 신청주의 이거 아주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은 뭘 하고 계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갑자기 생각이.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거듭나려면 그래서 이 땅, 이 죄로 가득한 이 쓰레기통 여기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아멘. 그리고 요즘 요한복음을 아주 10번씩 1장부터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네. 또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회개는 그때 잘못한 거 저기 이제 자기 전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화를 냈거나 네. 또 상대방에게 또 제 기분대로 했을 때 금방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전화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남편한테 어제도 전화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화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뭘 더 하세요? 이제 계속 좀 친절하게 그 사람한테 아버지께서 너 그거 잘못했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네네.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하고 네. 나는 또 나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네.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성령님 이거 가르쳐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쌓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잘 아시는데 질문이 뭐예요? 여기 오신 이유는? 그래서 제가 믿음 상태가 네네네. 지금 어떤가 예, 거기 아주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네네. 모태신앙이거든요. 네. 근데 형식적인 거는 다 해요. 뭐 11조, 뭐 주일헌금을 네. 이런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이렇게 전에 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남편이 이 서랍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이제 보면 네. 주일헌금이 떨어질 때 되면은 또 은행에서 좀 깨끗한 돈 네. 그것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형식적인 걸 다 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근데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비슷한 점이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네, 어떤 거요? 믿음 생활에서 형식적인 거. 네, 형식적 어떤 면에서 어떻게라고 정확히 안 보여주셔서 모르겠는데 그 남편이 우리 집사님 볼 때 형식적인 거는 아주 잘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우리 집사님 모습도 그런 부분이 남편하고 닮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세요. 그게 우리 집사님의 믿음 상태예요. 그리고 그게 제 믿음 상태가 네. 남편 믿음 상태인 거예요. 남편이 형식적인 거 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닮아 있대요. 네. 닮아 있어서 그게 우리 집사님의 믿음 상태고 그게 우리 집사님의 영적 상태예요. 네. 그게. 그래서 저기 저기 한 거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그거 시인을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있잖아요. 그 믿어지지가 않나 봐요, 거기에. 그럼 그걸 놓고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너는 판단하지 말고 네네. 기도함으로 은혜를 끼쳐라.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래요. 그 말씀을 많이 아시잖아요.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거를 삶 속에서 자기가 찾겨서 네 그렇게 말씀 주세요. 그리고 영 상태는 탁해요. 네, 탁해요. 네, 탁해요. 그러면 그거를 탁하지 않게 맑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앞에 그냥 무조건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는 가식적이고 어떤 거는 진실되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거는 형식적이면 가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외워도 그걸 갖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그게 만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느 부분이 하나님 앞에 걸려서 내 영이 탁합니까? 어떤 부분이 내가 진실되고 어떤 부분은 내가 가식적인지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아버지 앞에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수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삶 속에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번쩍번쩍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이런 점이 내가 진실되지 못했구나. 본인이 진실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보실 땐 진실하지 않는데 나는 진실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 내 영이 좀 더 밝아지는 거예요.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어느 정도 탁하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밖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밖에 안 보여요. 네, 밖에 안 봐요. 네, 그렇게 탁해요. 이게 밖에 잘 보이는데, 이렇게 여기가 뿌옇고 탁해서 밖에 전혀 안 보이는, 바뀐 거는 아는데 밖에 안 보이는 그 정도의 탁함을 주세요. 회개를 보여주- 안 해서 그런가요? 그거는 회개 안 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네, 근데 그 탁한 저기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네 아까 조금 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시면 아버지께서 요렇게 저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이런 건 이렇구나 그러면 그거를 즉각 회개하시고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안 하면 내 영이 점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또 성장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을 많이 외우신 건 너무 잘하셨으니까 그거를 삶 속에서 본인이 쓰십시오. 내가 시장에 가서 바닥을 쓰는 빗자루를 사왔잖아요. 그러면 사와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그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빗자루를 사왔으면 써야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외웠으면 내가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게 되게 큰 차이예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마음에 심고 묵상하고 이렇게 몸 흔들고 그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빗자루 사다 놓으면 그 빗자루는 있으나 마나에 돈 낭비만 했을 뿐이고 쓰셔야죠. 그래서 제가 가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줄 때 좀 행하려고 하거든요. 하려고 하는 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셔야 돼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그거는 않으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이겨야지 돼요. 내가 나를 부서뜨려야지 돼요. 내가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하시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들이 네. 지금 긴장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제 제가 나이가 네. 많이 찼잖아요. 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40년 이상 했는데 네. 내가 볼 때 너무 열매도 없고 겁이 나. 잘못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 우리 권사님 고집대로 사셨어요. 너무 귀여우시다. 그게 이제 와서 느꼈어요. 전에는 이제라도 깨달은 거는 늦지 않았어요? 안 늦었고요. 이제라도 깨달은 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제라도 안 늦었고요. 이제 깨달았으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저 나름대로 좀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도 하고 회개 계속 하시고요. 왜냐면 고집대로 사셨기 때문에 고집도 많이 부리시고 죄도 많이 지시고요. 입으로도 죄 많이 지셨어요. 눈으로도 생각으로도 지시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저질러 주는 뭐 이렇게 하는 뭐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남의 마음을 심령을 저질러 주는 거를 이렇게 잘 하신 걸로 보여주세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시고 아버지께서 아가야 마음을 넓게 갖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다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파. 내가 힘들면 그 사람도 힘들지 않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은 굉장히 남을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부족하셨어요. 자기 감정만 이해할 줄 알고 자기 마음 감정에만 중요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뭐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공격하고 저질러주고 이렇게 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 품에 안기시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너 버렸다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절대 저희들을 안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리세요. 안 그러셨죠? 아니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안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딴에는 혼자는 많이 사모하는데 뭐 음성도 잘 안 들리고 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책이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아니냐,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못 듣는 거야.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으니까 너 아니다, 이제 괜찮다 이런 걸 못 들으니까 불안한 거. 그게 많이 그래서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버리셨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은 것 같고 또 이웃들과 관계도 많이 멀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깝고 머는 거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치요. 내가 죄 지을수록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는 거고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릴수록 내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네. 알고도 왜 막 하는 죄도 있고 네. 모르고 하는 죄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내가 너무 부족한 거를 옛날에 모르고 잘난 줄 알았었어요. 네네. 이제 와서 좀 이제 깨닫는데 네. 하여튼 많이 답답하고 많이 미련하고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다 그래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죄책감도 없이 살다가 이제 늦게 와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 겁나고 죄책감 느끼는 그 마음이 참 회개의 기본 마음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나는 회개가 안 돼서 회개가 좀 시원해야 되는데 회개가 제대로 안 하는. 그게 집 짓는데 여러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참 회개하는데도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아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거는 죄를 깨닫는 마음에 그게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해야죠. 그 마음과 심령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성령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는 이 죄 반복하지 않게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심령을 갖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성령님하고 많이 부르는데 성령님이 멀게 느껴져. 그건 본인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고 가짜 영, 거짓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왜냐면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 들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마귀 수법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이 거짓의 영아, 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이 좀 더 합당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자꾸 부르세요. 자꾸 부르짖으세요. 그러니까 잘하네. 그러니까요. 제가요. 형제들이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친정 식구들이 관계들이 전부 이렇게 멀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맞은데 근데 넷이 밑에 있을 텐데 다 나보다 먼저 가고 막내가 하나 남은데 또 심한 병이 들었는데 네. 나가 가까이 오질 못하게 하는 게 내 죄라는 느낌까지는 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본인 죄 회개하시고 동생의 죄 대신 회개하시고 주님 의지하셔서 예수도 안 믿는데 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답은 그러네요. 답답해서 왔지만 답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네, 온전한 회개 없이는 구원 못 받고요. 회개 없이는 거듭 못 나요.
그러니까 회개가 참 중요하고 회개한 만큼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하려고 사투를 버리셔야 돼요. 그게 회개 열매예요. 아멘. 그런데 한 가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아픈데 오기를 거부하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뭘 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도 내 의가 많았었거든요.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가래요. 기도하고 가래요. 뭘 가져가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가시래요. 그리고 가시면서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 주세요. 또 한 가지 네네네. 저희 딸이 셋인데 가운데 딸이 지금 전도사를 해요. 네. 40대 근데 중반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오시지 않은 분은 제가 조심스러워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제 할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딸을 위해서 기도. 그런데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얘가 사명이 아닌데 가서 저렇게 고생하나 막 그런 마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기도하십시오. 네. 뭐 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요 전도에 대한 이 마음이 젊었을 때도 많았어요. 지금보다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그러니까 무신론자에서 갑자기 이렇게 막 믿어가지고 막 뜨거워서 은혜를 받으니까 막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요즘 늙어가지고는 열매가 없으니까 내 삶이 이건 뭐 구원의 확신도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으니까 전도하기 싫어져. 그런데도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는 영혼 구원인데 내가 가는 게 맞는지 안 가는 게 맞는지 내 처지가 네 그런 거는 말씀 안 주시네요.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씀도 안 주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네,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는 거 먼저니까 그거에 집중하세요.